월요일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말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가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은 마지막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뭐 백치고는요. 굉장한 백입니다. 그죠? 기댈 만한 언덕이죠. 자, 여러분 이 시편 48편의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자, 이 시온산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시온산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세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통 시온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다가 시온성 그럼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핵심은 이 시온성, 시온성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온성, 이 시온성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세우게 되었던 것이 최초거든요. 본래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시온 산이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시온 산을 정복하기 전에 이 산은 여부스 족속이 이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산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사무엘하 5장에 이제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능히 막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광야 지역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여름에도요, 예루살렘에 해가 지면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팔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겨울에 이 예루살렘에는 눈이 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했는데 이제 후배 선교사님이 계셔서 방문하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죠. 그리고 도착했는데 사진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떠나시고 난 다음 날 바로 눈이 내렸습니다. 아깝습니다. 정말 제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정말 예루살렘에 한방눈이 내렸는데요. 그 정도로. 그래서 관광 그 가이드 말을 들으면 평소에도 다른 지역보다 한 7도 정도의 온도 차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 100m에 1도 차이가 나니까 한 700m 이상 된다는 얘기다. 그죠? 자, 이 여부스 족들로부터 이제 다윗이 이 성을 빼앗고 거기에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다윗성에 무슨 엄청난 힘이 있길래 이처럼 오늘 시편 48편의 찬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뭐 심지어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죠?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한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어. 이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왕들이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 시온성을 보고 놀래가지고 다 그냥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예. 또 지중해 쪽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그 배가 그냥 풍랑에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까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8편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실 것이다. 예, 다윗이 이곳에 성을 만들었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고 이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곳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거룩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시온성,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 되고 거룩한 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말씀이 여기서 결론에 나버린 겁니다. 시온성이 왜 거룩하냐고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느냐고요?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한 성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뭐 이루었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아무 의미 없고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자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단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판도가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멋지고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 그 성읍을 건설하니까 그곳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게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세우셨고 그 거룩한 성을 버티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뭐 더 이상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요. 시온성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온성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강력한 성이 되어졌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갔던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잘 모를 때요. 제자들은 뭐 어떠했습니까? 그냥 시장 돗대기 판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정신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엇박자의 선수들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서로 막 살려고 어떤 양반은 이 겉옷도 벗어 던지고 도망하고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뭐 소송을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천하신 것을 보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진 이후에 어떻습니까? 와,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임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져 갑니다. AD 313년에
그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지고요.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들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차이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이 피부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피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저 똑같은데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만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본질적인 욕망은 뭡니까? 자꾸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냄새 나는 것 좋아하고, 그죠? 희왕찬란한 것 좋아하고, 욕망에 막 그냥 자극적인 것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곳, 하나님께서 내 공부하는 자리에 계시니까 그것을 믿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공간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48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고 싶은 열심히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고라자서는 시편 48편을 통해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요. 이 말씀대로 또 살아가지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다윗성이 거룩한 성이 되고 시온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이 되어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놀라운 증거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게 되었고 저희가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이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심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전체 교인들 함께하는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이 수련회 기간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주께 영광